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저녁, 곧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도 없애려고 하지는 않을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공간에 평강의 주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기쁨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손과 옆구리를 보며 기뻐합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걸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두고 있던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 그것들이 왜 찾아오는지 우리는 때론 이유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마주해서 내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지만 정작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한들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일시적인 안녕을 줄 수 있겠지만 변치 않는 평강과 기쁨을 주지는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일시적인 행복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근심에 빠진 우리의 삶을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평강의 기쁨을 맛본 제자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닫힌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받은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어근입니다. 즉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역시 사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사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기보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을 예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들의 사역 역시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죄에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죄에 빠져 참되신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복음의 일꾼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닫아 놓아서는 안 되며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보내심을 받은 제자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도마가 부각되어 등장하죠. 왜 다른 제자가 아닌 도마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했던 말 때문일 것입니다. 도마는 이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말했던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도마를 아셨던 주님은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시며 그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 곧장 생명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행동했던 도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참 믿음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그는 이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도마의 인생은 자신이 이전에 고백했던 대로 진실로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리는 제자요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열정으로는 절대 참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참되고 온전한 믿음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실 믿음의 역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 그러한 자들은 단지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거듭난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 이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변화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요 성령을 내려받은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을 모신 자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주님과 얼굴 마주할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